8월 3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로,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행위로, 입으로 분 것은 키질행위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정죄하려고 지금 시비를 붙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정한 안식일 노동금지 조항에는 추수와 타작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점차적으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어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힘들지만 죄를 버리고 선을 택했을 때의 그 성취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하여금 더 죄인들을 양성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밀밭 사이길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의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낫으로 이웃의 곡식을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소한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어겼다고 꼬투리를 잡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중에 노 땅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성막에 비치된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로 드시면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소년들이 먹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규정이나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공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그 사소한 규례에 집착하는 탓에 안식일의 더 깊고 소중한 핵심 진리를 보지 못함을 일깨워 주시며,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제정하셨음을, 그러니까 주인된 자의 자격과 권위로서 무엇이 안식일의 진정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이렇게 때때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난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가족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같이 거니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와도 이렇게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또한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어가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사역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주님의 참 종들은 다 이렇게 사역했어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고 성도는 평신도 아닙니다.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상전이시고 주인님이신 예수님보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종들이 너무 귀하신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 중직이 되고 나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맨 앞자리는 중직들이 앉는 지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이 내고 직분 받아서 그런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충성된 일곱 집사들은 낮은 자들인 과부들을 구제로 섬겼습니다. 결코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사역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 50년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어리도 아주 작은 반도의 나라였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코리아가 어디쯤에 있는지 무척 찾기 힘들어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 5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 보다라고.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로 착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난리를 지금 겪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소고기를 먹으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독주사를 맞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접종을 거부해서 세계 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인구 감축에 갈수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9절 말씀. 그때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재난의 시작일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10절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죠? 독주사 안 맞는다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에서도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세상의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직장 잃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밥도 사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잠시 동안의 불편을 못 견뎌서 짐승의 표가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해요. 코감기로 인해서 QR코드, 가상화폐,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주사 패스로 길들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통제 사회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미국의 다음 정권을 잡는 지도자가 들어서는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휴거가 곧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